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1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나면 이렇게 이해가 금방 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앞에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빛의 자녀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15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빛의 자녀답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정말 때가 악한 때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어저께 우리 김국민 목사님하고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은요, 이게 사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언어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은 사실은 우리 구약의 잠언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자세, 그죠?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품격,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는 자처럼 때가 악하고, 그죠? 때가 악해. 그런데 악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 가진 자, 지혜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요, 그냥 예수 믿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으라는 얘기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주의 뜻입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것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와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느끼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또 설교를 하고 우리 목사들도 안 변하더라고. 또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안 변할까? 그것이 사실은 제가 저 관심이었어요. 관심사항. 왜냐하면 나도 안 변하거든. 뭐가 문제일까?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도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의 모든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내 DNA 속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무엇이 오염됐는지 우리가 그걸 압니까? 모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오시죠. 그게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분명하게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성령 안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분명한 선을 따라 살게 되는 게 뭐요? 그게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됐으면 이제 또 끝입니까?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사는 방법이 뭡니까? 바울은 18절부터 20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로 뭐를? 지혜가 있어야 돼. 여기서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지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시대 사람들은 예수 없이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이 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일단 기본이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뭐를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참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 자, 이렇게 쭉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추린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너희들 지금 때가 악한데 너희들 정말
이제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니? 그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말 믿는 자, 지금 현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지금 현재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준비하고 있니?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주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 이해하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 화초가 시든다 그러면은 저게 왜 시들었을까? 벌레가 충이 먹어서 시들었을까? 아니면은 물을 안 줘서 시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알고 나면 거기에 적합한 방법이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 생활에 생기는 문제, 내 생활에 생기는 근심, 내 생활에 생기는 염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종종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한테 보내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조심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방향을 수정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나면 기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칩니다. 자동차도 고치러 가면 그 메카닉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이기는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메카닉한테 그래 알았어요. 그렇게 고쳐주세요. 끝. 나는 그렇게 하면 끝이야. 그런데 메카닉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가서 뜯어서 왜? 원리를 아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고객처럼 가가지고 나 이렇게 아프니까 목사님 나 알아서 고쳐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아니요. 당신 영혼의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셨으면은 직접 내가 고쳐야 돼. 그럼 내가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또 어떻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수정하고 그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솔직히 자백하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지. 그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없어.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야.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셔도 아쉬운 게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별 얘기하다가 그죠? 그런 얘기했는데 저 넓고 넓은 세상 그 보이저호 간 데서 지금 신호를 보내도 여기까지 오려면 22년 걸리는 그 광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점 같은 지구 속에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한 인간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쉬운 게 누구야?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아쉬운데 내가 하나님도 안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면 이젠 내가 나가서 고치고 돌아서고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이게 중요하다. 이 예배는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가정에게도 필요하고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간신히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믿으리 여러분, 우리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정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련한 자요. 그렇죠? 미련한 자는 첫째로 예수가 없다 하는 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 지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하셨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자기 문제를 안다고 해. 그렇지만은 그 문제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순종하면서 치유해야지. 돌아서야지. 회복해야지. 안 해. 말로만 나 이거 문제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안 하시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참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요. 내 스스로가 주님 찾아가서 내 스스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3일 길 동안 노래 부르면서 이삭을 앞세워서 모리아산까지 갔겠어요? 그러나 그 가는 과정 속에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설사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 그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이레, 여호와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럴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때가 악합니다. 정말 세월 아껴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도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국 목사님. 나이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이제 세월 아껴야 돼, 그죠?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로 귀한 말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만진 바 되어졌고 하나님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지 입술로만 안다고 하고 그렇게 여긴다고 끄덕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